오늘은 주현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 주님께서 그 신성을 드러내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이 주현절이었던 거죠. 이 서방교회는 동방박사가 예수를 찾은 그 일을 주님의 현현 사건으로 보고, 또 동방교회는 예수가 세례를 받은 일을 보고 주님의 현현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현현 사건은 이것 말고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무엘은 젖을 뗐을 때부터 성전에 바쳐진 아이였습니다. 그는 주로 엘리 제사장 곁에서 시중을 들고 성전 청소를 하면서 아주 성실히 지내는 일꾼이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으며 또 바쳐진 재물을 훔치고 사람들로부터 그것들을 갈취했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성실하고 착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겠죠. 제사장의 아들들은 형편없고 성전 청소부는 훌륭합니다. 민심은 기울었고 엘리 가문의 위상은 위태로워졌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일이 적었다. 그러니까 귀신 없는 무당집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직은 결국 세습이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저 철없고 무능한 엘리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주님의 목소리가 사무엘에게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곧장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엘리도 사무엘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안 불렀는데 도로 가서 누워라. 사무엘은 헛것을 들었나 생각하면서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부르는 목소리가 또다시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다시 일어나서 엘리에게 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슬슬 짜증이 납니다.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대도? 어서 도로 누워라. 하지만 또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다시 엘리를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그제야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만약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눕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이런 소리가 들리자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엘리의 아들들 대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전도사 시절 저는 어린이들에게 여러 성경 이야기들을 들려줬는데 어린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반응이 뜨거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마다 깨르르 깨르르 막 웃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성전의 어린 종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가 너무 매력적이었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밤에 누울 때마다 늘 긴장하면서 잤습니다. 언제든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니까 늘 귀를 열어놓고 잤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산타 할아버지처럼 착한 어린이 앞에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또 예수가 나다나엘 앞에 나타납니다. 베세다 출신 이 빌립이 예수를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나다나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했고 예언자들이 수도 없이 그 예언했던 그분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그는 바로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실망한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나다나엘도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도 보잘것없는 마을, 로마에게 늘 착취를 당해야 했던 가난한 어부들의 동네였습니다. 사실 빌립의 고향 벳세다, 나다나엘의 고향 가나, 예수의 고향 나사렛, 도찐 개찐입니다. 나사렛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 같은 갈릴리 지방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말이 있을 정도라면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동네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동네라는 이야기죠. 출신이라는 것이 참 그래요. 저도 가끔씩 어디 출신에 대한 편견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느 교단 출신, 어느 지역 출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판단하는 장벽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는 나타나기도 전에 나다나엘의 편견 안에서 이미 판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말이죠. 드디어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사렛 출신 주제에 그리스도인 척하지 말고 그냥 우리 생긴 대로 살자고 충고하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의 모든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나사렛 출신 그 예수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예수는 갈릴리 가나 출신인 나를 참된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렇게 주님의 현현을 경험했고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현현을 경험하셨습니까? 신학대학원에 가면 주님의 현현을 경험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주로 기도를 이 빡세게 하다가 경험하고는 합니다. 저희 장신대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뒤에 아차산이 있는데 아차산 나무 하나는 뽑아야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를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하다 보면 엄청난 타자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났을 때의 그 엑스타시, 그 희열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롭습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를 마주했을 때 그 우주의 먼지가 된 나를 보는 어떤 그런 기분일까요? 물론 저도 주님의 현현을 경험했습니다. 나무 하나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될 수 있었겠죠. 인권운동을 통해서 제 편견을 깨트리는 나사렛 예수의 현현을 경험했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이들을 세우시는 사무엘의 하나님 현현을 경험했습니다. 또 투쟁 현장 안에서 나와 함께 투쟁하시는 주님의 현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주님의 현현을 경험한 곳은 바로 도서관이었습니다. 당시 신학교 학부 3학년이었던 저는 공부를 한창 열심히 하던 때였습니다. 매일 8시간 이상을 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거기서 많은 책을 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8시간 동안 딱 30페이지만 읽었습니다. 아니, 그것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은 거죠. 제가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분명 전부 한글로 적혀 있었지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한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같은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뜻인가 저 뜻인가 고민하기도 하고 또 답답하면 다른 책을 찾거나 철학사전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철학사전도 한글로 적혀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밤이 깊어지면 집에 돌아갔습니다. 모르는 것이 부끄럽고 답답해서 침대에서 다시 일어나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몇 달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밤,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왔습니다. 진리의 한 발자국 다가간 사건.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주님의 현현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저는 도서관 뒷산으로 뛰어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울기도 하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아차산 나무는 못 뽑고 그 당시에는 이제 성공회대학교 뒷산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뽑았습니다. 실제로 뽑은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소개합니다. 폴 틸리의 조직신학 2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 중에서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전능하다는 이 무소부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신은 공간 속에서 끝없이 연장되는 존재도 아니고 특정한 공간 속에 제한되는 존재도 아니다. 또한 신은 무공간적인 존재도 아니다. 신은 하늘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인격적으로 현존하는 것도 아니다. 신의 무소부재는 인간이 자신을 위한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불안을 극복하고 있다. 이것은 공간적인 실존의 불안전과 불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하고 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지성소 속에 있게 된다. 우리가 가장 세속적인 곳에 있을 때도 우리는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이고 가장 거룩한 곳도 신적인 삶의 근거 속에 있는 우리의 곳과 비교하면 세속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소부재가 경험될 때마다 성과 속의 구별은 깨어지고 만다. 신의 성내전적인 현존은 신의 무소부재 결과이다. 이것은 신의 무소부재의 현실적인 나타남이다. 느껴지십니까? 오십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 신학을 통한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인하여 이 일에 제 목숨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지성소가 저기 높으신 양반들의 동네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무소부재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지성소 속에 있게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신앙 안에 있을 때 나는 이제 시간과 공간의 유한성 안에서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구나. 지성소가 그런 것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런 것이라면 내가 세속적인 곳에 있을 때도 가장 거룩한 곳이고 가장 거룩한 곳에 있을 때도 세속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구나. 나사렛은 가장 거룩한 곳이구나. 그리스도는 갈릴리 출신 노동자 안에서 나오는 거구나. 갈릴리 가나 출신 나다나엘은 속된 사람이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나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이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을 알려줘야겠다. 공간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사람들 곁으로 가서 이 사실을 선포해 주어야겠다. 얼마나 기쁘게 울면서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이후로 여러 공간에 나타났습니다. 신촌의 카페 분더바에도 나타났고 강남의 라떼킹이라는 카페에도 나타났습니다. 포이동 마을에도 나타났고 옥바라지 골목에도 나타났습니다. 모두 쫓겨남이 있는 현장들이었습니다. 주님의 현현은 나의 현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주님의 현현을 경험했다면, 그 가슴 벅찬 뜨거움을 내가 보았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타나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바로 이런 것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 몸으로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음행도 즐길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도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이 몸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쾌락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몸이 그 뜻을 그리스도께 둔 주님의 지체라면 우리의 몸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의 심부름꾼 어린이 사무엘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가 나다나엘에게 나타나서 당신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해 줬던 것처럼 우리는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차별과 혐오 앞에서 쓰러지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당신들은 사실 하나도 보잘것없지 않다고, 당신들은 사실 참된 사람들이라고 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현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민족 교우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몸을 통하여 주님의 나타나심이 이 세상에 더욱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나무 하나쯤은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보잘것없다고 여김을 당하는 이들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이미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현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함께 묵상합시다.